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을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람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모압으로 초청한 목적은 발람의 영험한 복술로서 발락을 두렵게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이로써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마지막 절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발락이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의 규모를 한눈에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힘없는 작은 민족을 이토록 강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락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죠. 그러나 발람은 그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과 영달이 돌아올 수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발락과 함께 오른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하죠.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마음을 쏟는 척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은근 보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주요한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락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드리는 제사의 문제는 첫째,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는 것이고, 둘째, 바알의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풍습에 따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넷째, 발람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기면서 단지 지금은 여호와의 신탁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구판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만연한 영적 부패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며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 즉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죠. 그렇기에 베드로도, 유다서 저자도, 사도 요한도 교회가 발람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은 발락을 번제물 곁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락에게 전할 말을 이르셨고 발람은 발락과 고관들 앞에서 첫 번째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란 뜻이죠. 또한 야곱의 티끌을 능히 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민족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발람은 자신의 입을 통해 예언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감복했는지 자신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람의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심과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심은 있으나 주의 말씀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인간의 다짐만으로 결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세상의 가치에 빼앗깁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이 나의 진심보다 강력하여 그것에 끌려가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리 사람에게 진심이 있어도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진심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강력하고 유일한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의로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발람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주셔서 발락의 요구에 응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두둑한 복채도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락이 불만을 표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죠. 마치 발람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할 때에도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유명한 말씀이 발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발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늘 자신들의 목적에 끌려가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늘 기회를 엿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도하는 어떠한 힘도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실 것이라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23절에는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는 분임을 알고 다른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산당, 비스가 꼭대기, 그리고 부올산 꼭대기, 이렇게 발락이 인도하는 각각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발락이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했을 때는 발람이 2번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때 발락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자신의 입을 통해 축복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락이 말한 이 혹시의 가능성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실지 몰라.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복채와 지위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발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탐심이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즉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욕심을 비전이나 사명으로 둔갑시키는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진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육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변치 않는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천국의 열매들로 연결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발람의 탐심에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둠으로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의롭고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천국의 열매들로 연그러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